반갑습니다. 오늘은 장모님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 사적인 내용이라고 또 나무라지 마시고 우리 메시지는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장모님이 혹시 계신 분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직 나는 장가도 안 갔다 이런 분은 빨리 장모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모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많지가 않아요.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가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성경을 100% 외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 이 기억의 영역에서는 장모님 얘기가 베드로 장모님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성경에 이 장모 얘기, 베드로의 장모님의 얘기가 나왔을까? 저는 그래서 여기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나온 게 아니라 이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가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의 입장에서 기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의 얘기를 세 차원의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이렇게 도출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가 좀 재미있게 하려면은 이렇게 세 복음서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그거를 한번 비교해보면 재밌어요. 목사님들만 재밌는 게 아니고 성사학자들만 재밌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공부하면 재밌어요.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 이 소위 공관복음의 각 저자들이 이 이야기를 잊지 않고 기록해 두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의 사역에서 장모님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에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주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섭리나 교훈을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얘기를 본문을 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 우리 박복점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성경 본문에 보면은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예수님과 그 무리들, 제자들이 회당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해요. 자, 왜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왔는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파하고 설교 말씀도 하고 비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를 가면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거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갈릴리 호수를 좀 걸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호수를 걸으면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냥 읽는 거야.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팬데믹이 빨리 끝나야 돼. 이거 우리가 참 성지순례 좀 가보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팬데믹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주로 이제 그 당시는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행동, 삶이 균형이 잘 맞춰졌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본인이 성경 읽고 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 살아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또 세상의 현장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잘 균형이 맞아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그저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지만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데까지는 나가면 안 돼. 그냥 자기만 성경 열심히 읽으면 돼. 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의 믿음을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예배 중심에 성당 중심에 이렇게 막 큰 교회만 짓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특히 젊은이들은 막 요새 교회를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좋은 일을 해. 그 사람들 나무랄 수가 없어. 그러나 좋은 일, 선한 일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자기 의의가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어제 우리 봉사활동 어제 모이는 날도 아닌데 모였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어떤 분이 아니라 어떤 할머니가 그 자제분이 와 있었는데 그 자제분이 이걸 좀 잘 이거 해가지고 언론에다가 알려야 된다는 거야. 왜 이렇게 좋은 일을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다들 아이고 그거 하지 맙시다. 우리가 뭐 언론에 나오려고 이런 거 합니까? 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10% 얘기하면 100% 침소봉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소문 내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스타일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해야 우리 마음도 좋지. 그저 뭐 그냥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면 말이죠. 자기 의의가 드러나요. 자기 의의가.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도 모르게 하는 게 좋아. 그래야 자기가요 기쁨이 이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야. 남들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게 일을 해, 봉사를 해. 그래야 되는 거야, 봉사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제 회당에서 나왔다는 것이 바로 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나 회당 이외로 달려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회당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성경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가르치시니까 야 이거 사람들이 말이죠 듣도 보도 못하는 얘기를 듣는 거거든. 그리고 회당하고 이제 성전하고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곳곳에 있는 거야. 아주 조그만 단위로 곳곳에 있는 거야. 성전은 예루살렘에 한 군데만 있어. 그래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평민들은 거기 근처에 가지도 못해. 여러분들은 좋은 줄 알아. 좋은 시대에 사는 거야. 평신도들은 거기 근처에 갈 수가 없어. 그냥 무슨 제사장, 대제사장, 그 근처에 좀 있는 거지. 나머지들은 그냥 성전 밖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전 집중적인 그런 예배, 성전 집중적인 그런 종교, 그것을 완전히 회파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다 물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쓰던 말이야. 설로면 성전, 막 금으로 막 다 칠하고 막 그냥,
성찬식 할 때 막 그런 용기 같은 거, 또 예배 드릴 때 쓰는 용기 같은 그런 거 전부 말이죠. 금때까지 나는 걸로. 그리고 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말에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다 내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고. 그럴 때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그 귀한 금 귀석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정복한 나라가 다 가져가서 뭘로 쓰느냐면 술잔으로 써요. 이것 말이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이건 하나님께 드리던 용기인데 이건 술잔으로 써. 그 술 먹는 그 사람도 벌 받지만은 그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그 종교가 사람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이러지 않고 고착화돼가지고 빌딩을 세우고 그냥 거기 사제들이 그냥 하나님 이상의 대우를 받고 이러면 그건 벌을 받게 되죠. 이번에 스님들도 또 뭐 재밌는 일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 존경받는 두 스님이 둘이 싸워가지고 아주 그냥 SNS에 언론에 막 터졌는데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네. 그 보니까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 야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일반 사람들이 우리 종교인들에게 갖고 있는 그 생각은 뭐예요? 좀 절제된 사람. 그런데 이제 무소유, 아무것도 갖지 말고 살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바인데 나도 그건 너무 배우고 싶은데 말이죠. 갖지 않고 사는 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딨어. 그리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우리는 자본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거야. 돈 없이도 살 수 있다. 가진 재산 없이도 살 수 있다. 자산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아파트가 없어도 살 수 있다. 좋은 자가용이 없어도 살 수 있다. 더 멋지게 살 수 있다. 야, 이걸 보여주는데 이거 우리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둘이 싸우니까 그냥 우리는 이거 좀 실망이 되는 거죠.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말씀과 삶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항상 함께 하셔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를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일을 진행하십니다. 어부,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물고기라는 생업을 포기하게 만드시지만은 대신 사람을 낚는 새로운 일을 부여하셨습니다. 마치 생업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맡기신 거죠. 의사 누가는 예수님한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안목으로 누가 사도행전을 집필해가지고 초대교회 상황을 영화처럼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기록해가지고 이걸 읽으면 한 편의 파노라, 한 편의 영화, 한 편의 기록물. 누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의사도 부르시고 어부도 부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다
자기가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누군가의 도움과 희생과 함께함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면은 혹시 자만하면 안 돼. 이 성공이 누구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이 좀 더 존경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내가 대기업을 일구었다. 거기에는 수많은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피땀과 희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과 함께 가려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돈은 많은데 욕을 먹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희망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에는 우리 최성석 교수하고 이혜정 선교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금요일 날 새벽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만두를 빚었는데 몇 개를 빚었을까요? 딱 맞췄네. 1000개를 빚었습니다. 독거노인을 섬기려고 사실 어제 토요일 날에는 음식 강의가 없었어요. 요리 강의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2번을 했어요. 오늘 우리 강사님이 어제 김장을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수업이 없는 날이었는데 매번 토요일마다 할머니 집을 찾아갔는데 그날만 안 오면 할머니들이 목 빼고 기다리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이 최성석 교수 머리에 스쳐간 거야. 아주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런데 만두라도 좀 해서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누구도 강요한 적이 없잖아요. 이건. 그런데 안 와도 되는데 이 엄마들 봉사대원들이 1명씩 2명씩 모여들더니 금세 왁자지껄 해줬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봉사의 기쁨을 아는 거죠.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제는 노인들 개별 상담을 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엄마들이 평소에는 하고 또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상담 전문가들이 개개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뵙고 전문적인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희 교수라는 분은 사실은 우리 팀도 아니에요. 근데 도와주러 온 거예요. 매번 와요. 상담 안 할 때는 설거지만 담당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상담 보고서 또 멘토링 보고서 이런 것들을 손으로 썼었는데 이거 손으로 쓰니까 잘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고하기가 힘들다 해서 우리를 후원해 주신 분들이 이거 좀 컴퓨터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사진도 좀 첨부를 하면 좋겠다. 요거 좀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문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 그냥 워드로 치지만 거기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부착시킨다. 요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때 2사람 손 들더라고. 나머지는 컴맹이야. 자판을 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청소년 청년들과 또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함께 해 주었어요. 또 이거 이제 상담하러 가는데 이제 이 만두를 들고 가는데 함께 가고 싶다는 거예요. 몇몇 엄마들하고 청년들이 가고 싶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함께 쭉 스타렉스 타고 돌았어요. 각 집을.
전부 돌았습니다. 아이고, 낮에부터 시작해가 점심 때부터 시작하고 돌았는데 저녁 한 6시, 7시나 돼야 끝났어. 그래서 내가 강사들한테 그랬거든. 5분 이상 있지 마라 그랬더니 한 번 얘기를 시작하면 30분이고 할머니가 놓아주질 않잖아. 이게 고독하니까 놓아주질 않는 거야. 근데 어떤 청년이 또 큰절까지 했다 할머니한테. 자기 할머니 생각난다고. 그래가지고 또 눈물샘을 터뜨려가지고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부러 안 들어갔어. 그냥 스타렉스에 앉아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앉아서 또 티켓 띄면 안 되니까 니네들만 들어갔다 와라. 근데 그런 무용담을 나한테 들려주더라고. 큰 절까지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혼자만 하는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대는 어때요? 시대는 혼자 사는 시대야. 혼자 밥 먹는 거, 혼밥. 집을 얻어도 혼자 사는 집만 얻어. 코로나가 더 가속화시켜. 이제 밥도 그냥 되고 병균 안 들어도 혼자만 이렇게 먹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렇게 혼자만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물론 혼자 조용히 기도도 하셨지만 항상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역을 했던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시몬의 장모가,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뭐냐면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셨다니. 함께 가는데, 신방은 원래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님 혼자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사모님과 동행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구역장 권사님들과 함께 동행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베드로의 집을 방문을 한 거예요. 신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장모님이 계신데 이 장모님이 아프다는 거예요. 열병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열병인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는 몰라. 혹시 그 당시에도 코로나가 있었는지 모르지. 가족을 살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가족을 살핀 거죠. 예수님이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 가부와 소외된 자, 갇힌 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하시고 고치셨지만은 가족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가족을 버리라고 가르쳐요. 이번에 그 신천지도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더라고. 가족과 완전히 결별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그리고 그 가르치는 본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야, 이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대로라면 예수님 믿으면 가정 깨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이 본문이 그런 의도일까요?
예수님이 가족을 부인하고 싸움을 일으키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살까지도 미워하셨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뭐냐면 예수 믿으면 가정에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또 가족이 가족을 막 고자질하고 죽기 싫으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읽으면 뭐 예수님이 가족계라고 얘기하시나. 정치적인 박해가 있는 시기, 신앙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연대성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박해 시기에 고통받고 있는 신자들의 가정의 현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 이기주의, 내 가족만 잘 살겠다, 이것도 문제죠. 세습,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내 자식에게만 물려주겠다. 사실 그건 문제죠. 하지만 가족이라는 자체, 가정이라는 것은 거룩한 가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서 장모를 고치시고 이러한 얘기를 성경에 담아둔 것은 아주 진주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만큼 가족을 사랑하신 분이 없다 하는 것이죠. 목수 일을 하시면서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를 잘 따랐지.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예수님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족과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생을 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머니보다 먼저 한다는 이 뼈아픈 심정을 자기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분은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그 제자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어머니에게 제자 요한 맡기시는 것, 이 장면은 어머님의 그 가족사랑, 또 예수님의 가족사랑, 그 사랑의 연대성이 얼마나 강화되어 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핑계로 가족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서 가족이 더 연대성이 강화되고, 가족에 어려움이 있거나 해체가 있을 때 그 가족을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되 어떤 말씀이, 그 말씀을 이해할 때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 건전하게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해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번 그 본문 스토리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치료받고 그리고 나서 즉시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국어 번역 수종드니라 라는 말은 조금 좀 요즘처럼 여성 인권을 생각하는 시대에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그냥 여자들이 무슨 종이냐 말이야, 무슨 수종드냐, 그렇게 혹은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이거 읽으면 아유, 성경은 역시 매일 샤베니스트야. 여성학자들이 꼭 그러거든요. 근데 영어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Wait on them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Wait on them. 예? 여러분 웨이터라 그러죠. 웨이터. 웨이트가 이제 기다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렇게 웨이터처럼 수발을 드는 것도 웨이트거든요. Wait on. 네. 근데 이것도 좀 번역이 그래. 영어 번역이 wait on them 하니까 웨이터 생각이 자꾸나. 물론 웨이터는 좋은 직종이에요. 웨이터 누구나 다 웨이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본문의 상황과 이게 웨이터와 이렇게 잘 맞느냐?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 디에코네이에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이야. 디아코니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와 봉사 시리즈로 설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그 순간에 완전히 나음을 받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즉 장모님이 그들을 섬기니라. 번역이 그래서 예술이에요. 똑같은 단어도 그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시대에 따라 달라져. 시대에 따라. 왜? 언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번역을 한다면은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들에게 섬기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베드로와 장모는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서 일어나자마자 섬김의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상상인데 아마도 그녀는 자신이 아파서 사위 베드로의 일을 잘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 이제부터는 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바로 실천에 옮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 대신에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예루살렘의 수장이 되고 어부 출신의 아주 거칠기 쉬운 그런 지도자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끌고 그릇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마 베드로 장모의 기도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건 너무 무리한 해석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 저자들은 그 대목을 잊지 아니하고 자기가 성경을 기술할 때 그 장면을 집어넣었던 것이죠.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동시에 그 베드로 장모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죠.
우리 장모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장모님 권사님은 박경남 권사님은 올해 88세이신데 한 10년간 투병을 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정기적인 치료를 위해서 세브란스를 방문했는데 평소 하던 대로 아침 7시에 옷을 입혀서 휠체어에 태워서 스타렉스에 태워서 세브란스에 가서 먼저 8시에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 체혈을 하고 10시 10분까지 거의 2시간을 앉아서 기다려야 돼요. 신장병 전문 유태현 교수님을 만나 뵈니까 벌써 얼굴이 허해졌어요. 이번 주 내에 돌아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안 좋아져서 지난번까지는 한 12% 정도 남아 있었는데 이제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의 힘을 빌어서 이것을 투석을 하지 않으면 곧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바로 그때 그냥 교수님이 응급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응급투석을 하고 항고비를 다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4층 병실에 가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장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나는 점이 있어요. 우리 장모님은 60대 제가 이제 그때는 60 회갑잔치 같은 거를 좀 했어요. 요즘은 안 하지요. 너무 그냥 젊으니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또 폼 잡고 사회라고 회갑잔치 막 해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무슨 임종기도를 시작하신다는 거야. 이 젊은 분이 무슨 임종기도냐. 그래가지고 그냥 별로 생각 안 했는데 그때부터 죽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주님께 충성하다가 깨끗하게 죽는 것을 항상 소망하고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정사진도 막 찍어. 우리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영정사진. 묘지도 미리미리. 신천교회 묘지 그때 분양을 했는데 그 비쌌어요.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묘지도 자기가 그거 원래 자식들이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2시면 어김없이 새벽 기도회를 나가십니다. 주일이면 4개의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아침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립니다. 성가대도 2개씩이나 해요. 주일 성가대, 수요일 날 예배 성가대. 교회 일이라면 절대 빼는 일이 없어요. 내가 제일 먼저 그냥 동사. 거의 교회에서 사시는 거지 뭐. 신sun교회 개척 멤버로 충성하시고 주일 성수, 11조 철저하게 지키세요. 그래서 나는 제가 목사지만 장모님한테 배우는 거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많은 개척교회를 도우시고 개척교회 목사를 도우시고 나는 사실은 그 장모님이 뭘 했는지 잘 몰라요. 장인 장모님이 뭘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한 것만은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군지 이름은 잘 모르 몇몇은 알아요 제가. 그러나 내가 모르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솔선수범해서 도우셨다. 근데 그런 분이 10년 전부터 치매를 앓으시고 무릎 구축이 와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리 보존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권사님의 기도를 무수히 그동안에 응답을 해줘요. 그렇지만 정작 본인의 임종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권사님의 치매가 뭐며, 권사님이 지금 자리 보전이 무엇이며, 왜 이렇게 충성 봉사하신 분의 깨끗한 임종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해할 수가 없다. 사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신이지, 하나님이지, 인간이겠어요?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 그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거야. 네?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안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은 분명히 다른 어떤 이유,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저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자리를 굳건하게 지킴으로써 저는 사실은 든든하거든요. 존재 자체가 든든하죠. 그리고 뭐 지금은 치매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랴 이런 생각이 안 들 때도 있지만 정신 드시면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죠. 베드로 장로가 섬김의 사역으로 베드로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도와준 것처럼 저도 장모님의 기도가 하늘에 올려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우리 목회 사역의 후원자일 뿐만 아니라 올곧은 믿음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사역을 위해서 장모님의 임종기도를 들어주시 않으시고 조금 더 있다 와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나갈 때 모든 인간관계는 소중합니다.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부모 자식처럼 핏줄로 맺어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핏줄로 맺어진 관계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결혼으로 인해서 맺어진 그런 관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이런 관계죠. 사실 이런 관계는 법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없이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장인, 장모, 또 사위, 며느리, 어떤 역할에 있든지 그 역할에서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섬길 것이냐, 베드로의 장모처럼 그 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법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우리의 스스로의 선택과 사명으로 관계를 맺는, 어떤 친구도 누가 사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고, 어떤 이웃도 우리 보고 섬겨달라고 간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생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기꺼이 나서는 거죠. 핏줄 관계, 인척 관계, 타인을 섬기는 관계, 이 모든 관계를 우리는 인생 살아나가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관계들을 잘 키워나가고 물을 주고 애를 쓰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이 관계를 잘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혹시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라면 좀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이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함께 사랑과 연대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핏줄로 맺어진 부모 자식의 사랑을 더욱 깊게 하시고 혼인으로 맺어진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도 핏줄 못지않게 서로 섬기게 하시고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도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베드로의 장모가 함께한 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